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 다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반복된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의 말씀이 뒤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할 때는 왜 반복해서 합니까? 예? 중요하니까. 네. 얘들한테 엄마 아빠 하는 말은 항상 어떻습니까? 똑같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을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는데, 얘들은 놀랍게도 그 중요한 것을 항상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다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 아니 우리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은 전 인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말 또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40년, 뭐 길게는 50년 되셨는데 좀 많이 바뀌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죠? 저도 한 30년이 넘었는데 잘 안 바뀌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바뀌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설교를 매주일 듣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안 바뀐 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자, 이런 흐름이 있어요. 대체 여러분, 엄마들이 잔소리한다고 사람들이 별로 바뀌지 않잖아요. 좀 그래요. 왜 안 바뀔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성품도 요모양 요꼴이고 주님 별로 닮은 모습이 없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잊어분께 그럽니다. 잊어분께 그럴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왜 안 바뀌는가? 우리만 고민하지 않더니 세상 사람도 고민하고 전문가들도 연구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왜 우리가 잘 안 바뀌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불하고 저 제일 위에 것만 한번 꺼주세요. 뒤쪽에 있는 불 중에. 네, 위에 거 2개 하고, 네, 저기 제일 위에 것만. 네, 영상 펴주십시오. 한번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3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제 쉽죠?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준 연기자입니다. 보호자는 미리 짠 대로 줄기에 틀린다고 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는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손이 있고요. X는 있죠? X손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 이제 마지막 동원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원 씨.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릿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동원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A고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번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원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시대 B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보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따라가서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물어가시는 나는 지성의 저는 비자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한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 C. 그다음 C.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암벽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저게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하나는 내가 잘못하구나 제가 얘기하는 거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되게 신경이 있어요. 네, 그만. 네. 어떤가요? 이게 상황의 힘이라는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어떤 TV에서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의 한복판에 그 횡단보도에서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딱 아파트 끝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명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3명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가던 사람이 다 멈춰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상황에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셋 이상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혹시라도 기억나면 읽으면 좋겠는데, 이 책의 주인공이 넷입니다. 생쥐 2마리, 스니프 스컬이라는 생쥐와 햄과 허라는 작은 꼬마 사람들, 이 넷이 미로 속에 삽니다. 이들은 뭐냐면 치질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매일같이 치질을 찾아다니다가 때마침 어떤 C라는 창고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이 넷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치질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그 C 옆에서 이 넷이 같이 삽니다. 매일같이 이제 일어나서 가면 치즈가 있으니까 이 넷이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생쥐 2마리는 여전히 치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화끈을 메고 매일같이 치즈를 가져오면서 또한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준비합니다. 다르게 이 꼬마 인간 햄과 허 이 친구들은, 이 주인공들은 코앞에 산더미같은 치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운동화끈도 풀어놓고 추리닝 바에도 그냥 걸어놓고 그냥 슬리퍼 신고 슬리퍼 차림에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치즈 먹으러 가는 거죠. 매일같이 똑같은 치즈 창고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넷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넷이 먹으니까 치즈가 없어져 가는 건데, 이 생쥐 2마리는 느끼는 거죠. 매일같이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꼬마 인간들은 당황해합니다. 어느 날 치즈가 없어진 걸 보자마자 준비되어 있는 생쥐 2마리는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치즈를 찾아서 출발하는 거죠. 평상시처럼 아주 느짐하게 일어난 2 꼬마 인간이 와서 창고에 왔는데 치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이래서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예요. 누가 옮겼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다른 데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들은 다 운동화끈 다 풀어놓고 추리닝 다 내려놓고 뚱뚱하게 비대해져가지고 운동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을 갈 준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야, 누가 내 치즈 이렇게 가져간 거야? 도둑질 간 거야?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스트레스의 극도의 그 긴장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2 꼬마 인간 중에 그 전에 먼저 다른 그 생쥐 2마리 스니프와 스컬이 이 2 친구는 바로 출발해서 다른 창고 N이라는 창고를 다시 찾아냅니다. 거기서 다시 털을 잡죠. 근데 이 2 꼬마 인간 둘은 계속 버티다가 다행히도 허라는 이 친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다시 그 운동화끈을 고쳐내고 출발합니다. 가면서 가는 길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반성하는 내용을 써놓는데, 햄이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창고에 있던 내 치즈를 누가 돌려갔다고 도둑질해갔다고 화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결국은 허라는 친구는 그 생쥐들이 먼저 찾은 그 창고에 도착해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생쥐 친구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만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책이 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냐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요, 뭐가 바뀌든가요? 입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든가요? 어릴 때 먹은 음식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 죽을 때 되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고비를 한 거라도 굳이 오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좋아합니까? 옛것, 익숙한 것, 경험한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설교가 무엇이었죠? 이제 다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떠날 때가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5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늙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이 현실로 왔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25년 전에는요, 이 주택 복권이 있었어요. 복권이 지금같이 로또가 없었고, 당첨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첨금이 얼마였어요? 1억. 그래서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30년 전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차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거 보면 그냥 쳐다보면서 막 1박 하면 와 하고 막 이랬어요. 불과 25년 전,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100세, 120세 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직장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은퇴하고 70대면 이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내가 쉬면서 조용히 살 수 있겠지 했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들을.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공부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요? 한 딱 잘못하면 100살 살거든요. 특별한 일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10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70대셨는데 앞으로도 3, 40년은 거뜬히 사실 겁니다. 왜?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이. 잘 먹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남은 인생을 잘 살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20년이 넘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을 살았어요? 한 3, 40년 살았어요. 미천 다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제 얘 쉬고 이제 죽을 때 가까운 것 같다 기다렸더니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꼬마 인간들처럼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왜 이렇게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40 넘으면 인생의 3분의 2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잡고 그냥 나도 좀 이렇게 지금 좀 폼 잡고 살 줄 알았더니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아직 인생의 제 절반도 못 살았어요. 제가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아직 청춘이더라고요. 정말 청춘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이 앞으로도 5, 6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래 하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요, 바람이 불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산업혁명들이 있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어요? 수렵 했잖아요. 짐승 잡아갖고 동물 잡아서 잡고. 그때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동물 짐승 잡아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실력 있는 남자였어요? 그때 기술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육이 쫙 있어가지고 달리기 잘하고 창을 쫙 던져서 막 사슴, 막 사자 이거 잡아오면 멋진 남자. 그때는 그게 실력자였어요. 그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근육 있는 남자 좋아하죠. 이게 유전자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농업이 이제는 짐승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축 기르고 농사하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전에 창 던지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갑자기 뭘 시작합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1차 산업혁명을 한 500년, 1000년을 지나다가 갑자기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시작하더니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기계의 혁명.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요? 이제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시대에 살았어요?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셨어요. 기술만 있으면 먹고 싶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뭘 했어요? 기술을 공부를 했잖아요, 다. 그죠? 기계를 잘 만지고, 고치고, 수리하고, 운전하고, 이게 다 기술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려고 하는데 뭐가 왔어요? 3차 혁명, 디지털 혁명이 왔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만한 컴퓨터가 시작됐는데, 에이, 저거 뭐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었어 했더니 갑자기 불과 20-30년 전 만에 그 컴퓨터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 손에 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에이, 나는 그냥 이거 필요 없어라고 외쳤어도 결국은 자녀들, 손주들 등살에 그냥 이거 들고 있어요, 다들. 그죠? 다 쓸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싫다고 말해도 이 혁명은 이미 일어났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가 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3차 디지털 혁명이, 이 디지털 혁명 시대는 어떤 사람이 기술이 있었냐면요, 이 정보가 재산이에요. 정보.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근육 쓰고 힘 쓰고 육체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벌었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보를 많이 빼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는 딴따라라고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인기 최고잖아요.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연예인들이라는 직업이 최고 인기가. 왜?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최고 노망이 뭐예요? 연예인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에 맞춰서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유 시간을 어떻게 즐겨볼까 레크레이션을 고민하다가 연예인들이 뜨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제일 좋은 직업 뭐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가장 로망이 있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야지 멋진 거예요. 아이들이 춤춘다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진짜입니다. 제가 수련을 오랫동안 해오는데 교회학교 수련회도 바뀌고 있어요. 수련회 가보면요, 유명한 스타 CCM 가수 가서요, 물을 가지고 막 뿌리면서 막 뛰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와요. 저는 체력이 따라서 못 뛰겠는데 아이들은 2시간을 바짝바짝 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화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뭐가 왔다는 거예요? 4차 혁명이 왔대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렇게 들어보셨죠? 농약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농약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줄 잡아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딱 앉아서요, 드론으로 딱 띄우면요, 농약 딱 하고 컴퓨터로 딱 보면 어디가 농작물이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보면 여러분 본문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이야기 반복되니까. 근데 이게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밥 먹었다고 지금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어요. 옛 것과 새 것이 지금 충돌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같이 밥 먹는 것은 큰일 납니다.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새 바람이 일어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들 가운데 가장 수장인 베드로가 어디 가서 이방인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온 거예요. 이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이방인들과 사귀면요, 유대 공동체도 쫓아내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눈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눈을 고친 다음에 부모가 와서 너 누가 낫게 해줬냐? 우리 잘 모르는데요. 내 자식도 다 컸으니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부모가 자기 자식의 눈을 떴는데도 뭐가 무서워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자식을 변호해주지 않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지 모르냐, 당시 유대 공동체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지금 소수잖아요. 지금 교인 수가, 그죠? 근데 이 소수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에 섞어서 같이 성전도 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방인과 사귀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강력한 핍박이 오겠죠. 너희들은 같이 상종. 이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베드로 너는 왜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지금 힐난하고 비난한 거예요. 너 틀렸어. 야, 지금 너 그 행동하면 큰일 나라고 야단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변론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4절부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항우라는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주목해 보니까 7절에 저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변론합니다. 야, 너 틀렸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있잖아,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이걸 보여줬다고요? 환상 가운데 내게 이걸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 일이 3번 반복됐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베드로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너무 갇혀가지고 안 바뀔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반복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 마음대로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된다. 또 보여주고 안 된다. 또 보여주고 안 된다. 이걸 3번 반복했어요. 왜요? 베드로가 고집 부릴까봐, 안 바뀔까봐, 내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까봐 바꾸려고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누가 또 말했다고요? 성령이 명령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행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2번째, 환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2번째, 나에게 그 이방인 집에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가라겠어요. 3번째,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누가 준비해놨어요?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지금 고넬료의 말을 증거해 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누가 고넬료가 이걸 준비해놨어요? 성령이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 가서 어때요? 그 말씀대로 말을 시작했어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또 누가 움직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처음 하신 것 같이 하였다.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야, 봐라. 내가 환상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내가 가라가신 분도 성령이시고, 준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내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변화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요한이 했던 그 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내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람은 잘 안 바꿔요.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는요, 가만히 역사를 보면요, 항상 안에서 일어납니까? 밖에서 일어납니까? 밖에서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요, 종교개혁 루터가 하기 전에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루터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불에 타 죽어요. 아니, 100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다니까요. 옳은 말을 했어. 그래도 죽어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상황이 바뀐 거예요. 루터는요, 종교개혁 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아, 이거 교회가 틀렸는데 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 싶어서 어째요?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성당 앞에다. 나랑 좀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미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돼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진짜 맞을까? 면제가 맞을까 생각하는데 때마침 루터가 글을 올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바람에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바람이 아니라 밖에서 시작된 바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와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했습니다. 여기는 저부터가 우리는 익숙한 것에 쉬워집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바꿔가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사도들처럼 지도자들이, 야, 옛것이 좋은데 왜 저게 막어집니까? 안 먹어집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 중에 준비시키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거기서 순종할 뿐이다. 결국은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람에 내가 나를 드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75살이어도 85살이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으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비난하고 베드로를 막 책망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잠잠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가 가시는데 내가 맞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잠잠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손 안에 이미 스마트폰이 와 있는 것처럼 이 4차 혁명은 시작됐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게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뭘 줘야 될까?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에 막 일부러 책들을 읽어보는데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왜 없는가 봤더니 여러분 1차 산업혁명 때는요 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 혹은 2차 산업혁명 50년 한 500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적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 뜨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미 무인 자동차가 나왔고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고 이미 바둑도 인간이 다 져가지고 이제 인간하고 바둑 더 이상 안 두겠대요. 이번에 선언했어요. 왜 안 둔다는지 아시겠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20, 30년 더 살면 이거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쁘대 옛것 주장하고 나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살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TV 보면 이게 공존하더라고요. 정글의 법칙, 채집하는 김병만 씨가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두 개 싸우면요 항상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옛것이 좋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래 하고 옛것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요 새 것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제게 10년 전에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어려움을 준비하고 계셔요. 새로운 어려움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같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들었다, 내가 돈이 없다, 똑똑하지 않다, 재능이 없다, 이제 이 시대는 핑계입니다. 그건 다 사라졌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순종할 베드로와 사도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라면 순종할 사람이 이 시대에도 또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리더로 준비하고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